지난 시간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가져오셨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 그걸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더욱 뚜렷하게 이 빛을 비춰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참빛으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빛에 반응한 자들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그 동일한 구원이 영원한 안전 가운데서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심지어 사탄도 우리의 이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손에서나 아버지 손에서 능히 빼앗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히브리서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참으로 귀한 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구원은 누군가가 뺏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으로 들어간 자들도 있다. 심지어는 그분의 백성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조차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그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이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신약의 성도, 또 신약 교회가 되었다. 이런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가 시작되는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에서는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제는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그런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걸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침례자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사람의 눈으로 오늘 2000년 전으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런 침례자 요한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정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에게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더군다나 광야에서 생활하는 삶을 살았다.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그의 옷과 음식에 충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침례자 요한의 삶의 끝에 최후에는 목이 잘리면서 순교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 보일까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 것 같은 이 사람의 이름이, 요한의 그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은 이 침례자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은 마치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사람처럼 살다간 사람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침례자 요한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의 출생을 가서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 이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란 사람의 아버지와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잘하면 제사장이 될 그런 위치에,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금수저의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 부모님 둘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흠없이 걸었단 말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그런 성화의 삶을 산 사람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그런 아브라함의 부부 같은 그런 연로한 부부로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자식이 없는 그런 부부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비야의 계열, 그런 다윗이 이 땅에서 이제 24계열의 이 제사장 계열로 바꿔서 이제 그렇게 그 이후로 쭉 지내오고 있는데, 이 중에 8번째 계열의 그런 제사장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성전 직무 수행 때문에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성전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이렇게 분향을 할 수 있는 성전 분향 봉사에 자기가 제비를 뽑혀서 그런 걸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수가 2만 명 정도라고 되는데, 한 계열당 800명의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어 이 성전 분향에 뽑힌다고 하는 건 평생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이 사가랴라는 요한의 아버지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분향하러 들어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사내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아예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은, 이 아이는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될 아이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나사렛 사람, 민수기 6장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 사람으로 키워지게 되는데, 그 나사렛 사람은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 독주를 먹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게 그렇게 해주신 건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따라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반응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의 더 큰 복과 이런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강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역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랑 동일한 교리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주신 그런 걸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 왕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팍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예언대로 엘리사벳의 사촌인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방문했을 때, 이 마리아의 목소리를 뱃속에서 침례자 요한이 들으니까 이 태에서, 뱃속에서 막 뛰노는 모습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 그려주고 있는 것처럼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충만하였다.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이 또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가브리엘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성소 안에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닫으셔가지고 벙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벙어리가 된 상태로 이제 지내게 돼요. 드디어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4월달, 6월절 그쯤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장막절 10월달, 우리 시간으로 그때 태어나신데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할례 받던 날, 이 사가랴가 이제 늙은 노부부가 애를 출산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이웃들과 친지들이 축하해주러 왔겠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친지들이 부르게 되는데,
그 이름이 아니다. 이 아이의 이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니까 친지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해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가서 이 아이의 이름이 그럼 요한이 맞냐고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의 입이 풀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가랴가 그런 일이 생기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런 일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하면서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 대언이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할례를 받는 자리에서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지식을 주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대언하게 되는 이런 일도 성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아이의 인생이에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여기 지금 아이에 쓰인 단어,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께 쓰였는데 예수님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만 두고서 되돌아간 일 우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나이가 12살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는데 그 동일한 나이에 지금 침례제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을 말씀을 선포한 그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인생이에요. 12살에 광야에 들어가서 20년을 지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에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20년,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20년, 약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고독의 시간이에요. 20년. 집안이 굉장히 좋고 제사장이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걸 등지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삶을 그려주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은. 이런 걸 보면서 이 시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걸 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좀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도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독의 시간은 침례자 요한만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고독의 시간을 지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고 구원받은 후에 사도 바울조차도 아라비아의 땅에서 3년 동안 이 고독의 시간을 보냈다.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여겼던 인물 모세는 심지어 40년을 양을 치면서 목자의 생활로 고독의 시간을 보냈다. 이걸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흠없이 걷는 자, 아까 침례자 요한의 부모처럼 흠없이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걷는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정말 광야로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 그런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면서 뼈를 깎는 그런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이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독한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 시대의 배경을 가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미 이 시기로부터 6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서 더 이상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못 깎아놓은데 절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우상숭배 철저히 없애고 돌아와서는 절대 우상숭배하는 것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바빌론으로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스란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 시대, 침례자 요한이 이제 광해 생활한 이 시대에는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시대로 나와 있고 이 시대를 지나면서 생긴 게 뭡니까?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것을 짓기 시작했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다시 돌아와서도 경건한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 회당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회당이 이 당시에 지어진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회당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인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바리새파 이런 분파도 생기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었다. 400년 동안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었다. 그런 영적 가뭄 시대가 바로 이 침례제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에 이런 시대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었던 거나 동일한 그런 영적 기근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박에서 벗어날 그 간절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 메시아가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에. 지금은 그 이집트의 모세가 등장했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때다. 이런 때가 이제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충만한 때가 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례제 요한이 준비된 상태에서 침례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침과 함께 시작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어떤 도시나 시장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많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사람이 없는 광야로 불러가지고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재밌는 것은 광야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잡음이 안 생기니까. 자, 광야이기 때문에 탁 트인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침례제 요한은 굉장히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그런 외치는 소리, 외치는 소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 먹는 것과 비유하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광야에 정말 푸짐한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400년 동안 기근이었던 그런 만찬을 준비하시고 들을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나오는 겁니다. 광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와야 된다. 너희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게 되면 침례제 요한의 말씀 선포로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대언자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앞에는 말라기, 뒤에는 이사야의 글. 자, 우리 지난날 보던 개혁성경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말라기의 글과 이사야의 글입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 자체가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경을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거는 회개해야 된다. 구약식의 표현으로 따지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해라.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런 물에 푹 잠기는 이런 침례를 베푸는 이런 물로 침례를 베푸는 일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게 이런 순서가 중요하다. 왜냐? 이 순서를 뒤바꿔서 어떤 사람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지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180도 바꾸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찔러서 마음을 바꾸게 되고 마음을 바꾸니까 제게 침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강 속으로 가운데로 나와서 저한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이 침례 마음은 바뀌지 않으면서 침례만 받으려고 한 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거칠애로만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니까 또 사두개인이 등장하니까 이 침례자 요한은 오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 독사들의 세대는 예수님의 한 세대와 정반대되는 마귀들의 세대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속으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착각하면서 우쭐거리는 이런 위선의 누룩을 보이는 자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자들이 사람들 눈에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180도 회개를 하고서 나와서 침례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나도 받아야겠구나. 그래야지 얘기할 거리가 나도 받았어라고 얘기하려고 이런 거칠애로만 온 사람들이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당장에 이 독사들의 세대야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쳐내는 이런 것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400년 침묵, 하나님 말씀이 침묵이 끝나니까 이스라엘에 벌떼처럼 요한에게 몰리는 이런 일이 성경에 발생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당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말씀이 없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없었다. 엄청난 군중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의 찔림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당장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게 바로 물침례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당장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들썩거리는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들썩거리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임해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인 저 낙타털과 메뚜기 먹고 꿀로 광야에서만 산 어찌 보면 참 누추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벌써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은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0절과 21절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먼저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위에 1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는 침례자 요한은 그 빛이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성경이 또 나는 침례자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는 이라면서 침례자 요한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정확하게 침례자 요한은 그것을 부인했다. 신인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 침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고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례자 요한을 많이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침례자 요한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칭찬을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가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고, 우리 현 시대에 사는 정말 어찌 보면 목회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이런 침례자 요한의 모습이 과연 있나?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나는 이런 영광을 가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때 묻죠. 그러면 엘리야냐? 이 말에는 부인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분명히 아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이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자기가 시인을 한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근데 너희가 생각한 그런 엘리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 이집트에서 속박에서 풀어난 그런 메시아처럼 우리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속박의 해방을 얻게 하는 이 정치적인 자꾸 그런 메시아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 그런 엘리야는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다. 그러니까 일부를 시인하면서 너희가 생각한 그런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1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브리엘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브리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이런 말씀의 선포, 요한도 먼저 보내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 선포를 이어받아서 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2번 오셔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초림에 오시고 재림에 오셔야 되는데 엘리야도 동일하게 2번 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침례자 요한으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장차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그 7년 대환란에 다시 그때는 진짜 엘리야가 온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치겠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림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자가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영과 권능, 그 엘리야의 능력을 다 가지고 왔는데도 권능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 엘리야는 엄청난 권능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닫았어요. 가뭄도 엘리야의 능력 때문에 가뭄이 닫히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불을 하늘에서 내렸던 사람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이렇게 부활시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근데 이런 권능은 침례자 요한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말씀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능은 재림에 등장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 엘리야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그 대언자냐?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장차 나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박해서 구해줄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대언자냐? 이랬더니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아니라.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이스라엘의 큰 단체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의 이런 사건입니다. 지금 19절에 시작했을 땐 분명히 사두개인들인데 24절에서는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영향력이 더 크니까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 둘 사이가 여당과 야당 같은 사이인데 섞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들인데,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침례자 요한을 시기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준 이 보낸 자들,
그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보고할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을 보면은 이 침례자 요한 씨 비교 대상자들이 보면은 그리스도, 엘리야, 그 대언자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견주고 있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굉장히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졌음에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칭찬이 잦아있던 그런 인물일 겁니다. 이러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근데 철저하게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런 자세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자 요한, 내 대답은 이거다. 23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대로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자의 그런 모습입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요한입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리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 목소리, 그 목소리를 지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그저 소리를 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다시 한번 이 현 시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교회의 교인 수가 이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산이 이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의 재정이 이 정도 됩니다. 교회 규모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우쭐함이 아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교회 리더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목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쉽게 빠지고 우리 역시 혹시나 이런 생각은 갖고 이제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나는 신약교회,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런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장 존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침례자 요한을 본받아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이런 침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설교자가 무엇인가, 아니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걸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자가.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 이 정도 칭찬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도 중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이 낙원에 가 있는 이 침례자 요한은 거기에서 가장 큰 자다. 구약 성도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큰 칭찬을 받은 자가 침례자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배경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침례자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것, 하나님의 옳은 것, 이걸 선포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라는 왕에게까지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 정권의 정면으로 반박했던 게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지금 같은 시대로 보면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랬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제가 설명했던 그 대언자, 그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께 답답한 심정으로 물어보게 되는 이런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 요한의 제자들아,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
너희가 내 말씀, 내 말을 듣는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면 된다. 그럼 요한이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 자기의 제자들에게 침례주 요한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침례주 요한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메시아 맞구나.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러한 침례제 요한의 삶에서 25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넌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재밌는 걸 이 질문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이런 걸 선포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은 그럼 너희가 생각했을 때 요한은 어떤 권위를 받고 그랬던 거 아니야? 왜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사람이라면은 왜 너희는 따르지 않았고 아니면 하늘의 사람이 아닌데 백성들이 지금 대언자로 여겼던 그 침례제 요한을 왜 너희는 대언자로 여기지 않았냐? 도대체 그 권위,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너희가 대답해봐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분의 권위에 대해서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또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복음 7장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의 침례를 거부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독사들의 세대로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의 정죄를 맛보게 되는 이런 걸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왕의 감옥에 갇혔다가 그 교활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이를 통해서 침례제 요한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이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제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침례제 요한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경 기록을 알려주고 있고 또 뭐라고 그러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제 요한에게 붙었던 그 동일한 인물들이 예수님께 옮겨온 걸로 성경이 그려주십니다. 또 결혼을 안 하고 예수님 결혼 안 하시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침례제 요한과 동일하게 예레미야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부활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제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침례제 요한은 말 그대로 침례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침례를 베푼 사람이다.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도 침례자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사복음서에 다 그려주고 있는데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한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분.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이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신약은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물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한 침례는 푹 잠기는 겁니다. 세례처럼 뿌리는 게 아니라 푹 잠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잠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기기만 해서는.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홍해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홍해에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 들어가서 멸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라오의 군사들.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들어갔다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 이게 바로 침례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분이 이미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는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예전 성경에 천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이런 교리가 많이 널리 이제 알려지겠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천국이 이미 너희 마음에 있다. 이런 교리로 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와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이미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그 위에서도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도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성경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침례를 베풀어줬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오시는 성령 침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침례자 요한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여기 지금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나는 신발을 이렇게 나를 쓴 그런 자격도 없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나는 몸을 굽혀서 이 신발의 끈을 풀 자격이 없다. 몸을 굽히고 신발의 끈을 품고 신발을 나른 그런 이 일은 뭐냐면 어떤 손님이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신발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고 신발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 일을 하는 침례자 요한은 나는 이 하나님이신 존재와 비교될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감히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얘기하는 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걸 넘어서서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부를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설교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침례자 요한의 자세.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거와 반대로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멸망하고 거만한 영이 들어가면 넘어지게 된다. 근데 그거와 정반대의 삶이 바로 침례자 요한의 삶이다.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근데 나보다 앞서신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인데 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불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껍질로서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신다는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 장소는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요르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나라가 있는 거기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다바라라는 지역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른 성경, 앞으로도 이 요한복음 또 다른 성경을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기존 성경들과 많이 비교를 할 건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베다바라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다른 성경이 베다니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홀로 우뚝 베다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이 다 베다니라고 주장해도 그러니까 가서 보면 주석에 베다니는 이 부활한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가 아니라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그런 베다니라라고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만이 이곳은 베다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기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장차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갈 길을 예비하는 진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한다라고 계시록 11장에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일이 계시록 7년 환란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 3년 반 전에 이 극심한 환란의 때 정말 헐리우드의 영화가 무색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일들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입에서 불을, 엘리야를 통해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엘리야와 모세를 해하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한 자들을 삼켜버리는 이런 일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늘을 닫는 권능을 다시 한번 보인다. 엘리야가 이런 권능을 다시 한번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일은 과거 이집트에서 모세가 행했던 일인데 그 일을 다시 한번 이 재림 때에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계시록 11장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데, 이 대적 상대가 누구로 등장하냐면 마침내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그 적그리스도는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성경이 기록해 주는데, 이 적그리스도와 대치하고 있는 이 정말 영화와 같은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가운데 싸우게 됩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죽었는데, 이 두 증인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과 정말 이방인의 그런 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년 환란에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예상한 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보여줍니다. 이런 엄청난 권능의 소유자들과 견주게 되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러한 동등한 위치에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름들로 불렸던 사역자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은 이런 권능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런 권능이 있음에도 너는 말씀만 전해라. 이 임무를 가지고서 침례자 요한은 오로지 말씀만 전하면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비한 요한을 오늘 같이 살펴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살부터 2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좋은 옷 없었어요. 편안한 집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의 날씨는 정말 사막의 그런 열기와 또 겨울의 추운 날씨, 그런 것을 다 견딘 겁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 이런 의식주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 제대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사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언제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런 준비된 자로 등장하게 된 그런 삶을 살았던 침례자 요한. 근데 이런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게 필요한 자가 있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건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한 행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말씀과 선한 행위를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팀레저 요한처럼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